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씀하시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는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라.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니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부활과 죽음의 예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순환과 부활의 임박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자신의 그의 사역에 대해 이해를 갖지 못했던 제자들은 주님의 순환과 부활의 임박성에 대한 말씀은 물론 이미 승천의 임박성에 대한 말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대해 자기들끼리 서로 의문만 제기할 뿐이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그들의 의문을 아시고 여인의 해산하는 가정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일입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보인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기는 제자들과 유대인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이해력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일반적인 형식에 대해서는 쉽게 알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일들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한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을 알고 이해할 수 있으려면 많은 지식과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립하는 것으로도 부족합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의 일하심은 성령님의 조명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였습니다. 이 뜻은 돕는 자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영적인 일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도움받는 사람들은 영적인 일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말씀과 가르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욱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이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떠한 일이 있던지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남겨두고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죽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을 대적하던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는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백성들을 미혹시켜 유대교를 이태롭게 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픔과 절망에 잠겨 있으며 낙심하여 뿔뿔이 흩어져서 애통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제자들의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탄식이 변하여 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약속을 믿는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현실을 볼 때 절망하게 됩니다.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고난은 일시적이고 기쁨을 누리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이 어느 정도 큰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이를 낳은 수많은 여성분들이 이미 경험을 했지만 성경에서도 그 고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48편 6절을 보면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또 미가 4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너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해산을 하게 되면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심리적 불안감까지 2중 3중고의 고통을 겪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아이를 낳는 순간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해산의 고통은 귀한 생명을 얻기 위해 반드시 감수하는 고통이고 그것을 얻는 순간 그 고통의 기억은 사라지고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이러한 시각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고난 뒤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칠흑같고 어둡고 우울해도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소망의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온다는 기쁨을 기대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